원래 방문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간증을 하시는데요. 오늘 특별히 저랑 아버지랑 파트를 나눠서 제가 앞에서 짧게 먼저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읽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말이 어눌어질 수 있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저희는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저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15살이고요. 하랑이 둘째는 12살이고요. 하엘이 셋째는 9살입니다. 폰티아낙, 저희가 살고 있는 폰티아낙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잠깐만요. 예, 비슷한 사람이 올라와서 놀라셨죠? 화면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확장된 디스플레이로. 혹시 확장 전체 화면으로 미러링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다시 인사 똑바로 하시고 한국말 잘하시고. 네. 자, NG였고요.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떨고 있는 김하을 형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폰티아낙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그 전에 시편 67편 2절부터 3절 말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인도네시아는 많은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민족도 같이 있는 곳입니다. 칼리만탄, 보르네오 섬의 인도네시아령이고요. 서칼리만탄주, 칼리만탄 바라시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적도선 위에 있는 도시고요. 폰티아낙은 적도를 가로지르는 도시로 유명하며 도시 북쪽에 적도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강 근처 도시 카푸아스 강과 란닥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이 강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길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길이를 자랑합니다. 항왕도시는 남중국 해에 인접한 내륙형 해안 도시로 해양 물류와 강을 통한 운송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인구와 민족, 인구는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약 68만 명이고요. 무슬림이 63%, 기독교, 개신교 포함해서 약 12%고요. 불교와 유교는 24%, 그 외도 소수 포함합니다. 민족 구성은 화교와 말레이가 다수를 이루며 다약, 자와, 마두레세, 부기 등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또 폰티아낙은 역사적으로도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고 융합된 곳으로 이로 인해 독특한 문화와 풍부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특히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몇 안 되는 중국계가 다수를 이루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제가 썰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 학교에서 처음 들어오자마자 친구들하고 이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서로 너 어느 민족 사람이야? 어느 나라에서 왔어? 라고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아무도 저한테 안 물어보는 거예요. 해가지고 제가 역으로 물어봤습니다. 너 내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알아? 했는데 애들이 다 하나같이 말하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애들이 다 하나같이 저한테 너 중국계 사람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제 한국 친구들이 말해도 제 피부가 도저히 한국인일 수가 없는 피부색이라 해서 네,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특징 요약을 하자면, 열대우림 기후로 무덥고 습하고 비가 많은 기후 인도네시아 서칼리만탄의 주도입니다.
다문화 또는 다민족 도시로 무슬림, 기독교인, 불교인 등 다양한 종교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카푸아스 강, 적도 기념비 등 자연과 문화 요소환이 공존합니다. 가운데 보시는 믹스커피 색깔의 강을 보이시죠? 저 강 이름이 카푸아스 강이고요. 그 옆에 저희 가족의 사진 찍은 뒤에 있는 기념비가 적도 기념비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론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많이 기도가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저희 삼형제가 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인도네시아 폰티아나에 위치한 기독교 학교고요. 현재 저는 중학교 8학년, 둘째 하랑이는 초등학교 6학년, 셋째 하이리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학교 모든 수업을 인도네시아, 영어, 중국어로 수업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중국어를 아직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 처음 들어오자마자 이제 모든 수업을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로 많이 쓰고 중국어도 또 더해져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학교 생활 가운데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줍니다. 지금 하이리가 따봉하고 찍고 있는 사진 뒤에 있는 학교가 저희가 다니고 있는 학교 사진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활동들이 있었고요. 이사야서 44장 3절부터 4절 말씀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저희 폰티아나에서도 MK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 모임이고요. 폰티아나에는 저희 가정을 포함하여 약 13명의 한국인 선교사 가정이 있습니다. 각자의 교단들은 서로 다르지만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연합 모임을 매주 토요일에 갖습니다. 한국말로 한국 친구들과 성경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 속에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다 꽃받침하고 있는 사진이 저희 연합 캠프 때고요. 그 다음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 체육대회 때고요. 그 외에도 명절 모임,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기와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시면 상당히 감사가 되고요. 여호수아기 24장 15절 말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희 아빠 엄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삼형제도 선교하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군대 집안이라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안 돼, 싫어, 못해라는 말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매 기도 시간마다 올바른 선교 간증을 세워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사역에도 동참합니다. 일단 하락이랑 하이리는 MK 모임에서 율동을 역할하고 있고요. 저는 중등부에서 기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부모님이 사역을 나가면은 저희 엄마 아빠가 반주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카혼을 칩니다. 그 외에도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면 그분들이 인도네시아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MK 모임들이 다 인도네시아어를 할 수 있어서 함께 나가서 번역도 해주고 통역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 외에도 각기 지역을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마지막으로 저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천천히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믿음 속에서 말씀 위에 성장하도록 학교 생활 중에도 어린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언어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잘 적응해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에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고등학교 진학 때 따로 비자 분리 예정 중에 있는데요. 학생 비자 허가를 위한 준비와 진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랑이가 내년도 중학교 진학 예정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일이 언어 습득을 위해 또한 확고한 정체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최고 목적으로 두며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열악한 위생 상황 속 건강을 위해 댕기, 말라리아, 기생충, 티푸스 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가끔 틀린 게 있으면 죄송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동희 형제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꽤 많으시잖아요, 그죠? 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전주 기린노교회 이전에 동전주교회 시절 때 제가 여기에서 함께 학생부에서 배우고 했던 시절이 바로 제 큰아들 방금 나와서 얘기했던 하울 형제가 있었던 그 시기 딱 16살 그때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좀 흠칫 놀랐습니다. 네, 한국말을 좀 더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한 2, 3년의 시간이 지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주님 앞에 감사가 되고 또 저희 가정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여러 가지 선교 보고 사역을 하게 되면 자카르타 혹은 찌뜨라라야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많이 나눠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주님께서 새롭게 보내주신 또 하나의 또 사역지 폰티아나게에서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성도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한국말로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전혀 힘쓰지 않았다 혹은 전혀 힘쓸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문장이 좀 이해가 될 텐데 전혀 힘썼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뭔가 힘쓴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힘썼는지를 한번 찾아봤더니 광주말로 허벌나게 힘썼다라고 하는 의미더라고요. 겁나게 힘썼다, 허벌나게 힘썼다, 죽도록 힘썼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대 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 때에 저희 가족이 찌뜨라라의 교회에 있으면서도 폰티아나 모임 개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오고 있었고 또 하나님 허락해 주셔가지고 2024년도 작년 6월 19일 날 저희 가족이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 찌뜨라라야 자카르타에 있던 모든 짐을 싹 싸서 또 배로 물건을 실어 보내서 폰티아나 지금의 사역지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딱 갔더니 구원받은 우리 저 이전에 우리 현지 형제님 혹은 우리 서울 북북교회 강밀 형제님 순회 사역자시죠.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아가지고 그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가정이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두 가정이 있었고 또 구도자들, 또 제가 계속 순회 사역을 하면서 방문해서 만났던 여러 구도자들과 함께 이제 모임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폰티아나 모임은 처음 개척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주일 예배, 학생 청년회, 동역자 기도 모임, 부녀자 성경 공부, 구도자 가정 신반, 깔리만탄 지역 순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 폰티아나 모임은 형제님이 저를 포함해서 6분이 계시고요. 자매님이 5분이 계십니다. 숫자로 보면 많지 않잖아요. 나중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엄청 많은 숫자처럼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모이는 장소가 좁아 보이거든요. 좁기 때문에 사람이 원체 좀 많아 보입니다. 굉장히 가득 차 보이죠. 오늘 제가 여기서 앞에서 보니까 예배당이 꽉 차 있어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되고 꽉 차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학생 형제 자매님들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만 해도 이 나무 의자가 없었어요, 그죠? 나무 의자가 없었는데도 쫙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많이 기억나는데 참 그때 생각을 하게 되면 시간이 참 많이 흘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음을 보면 주일날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진만 보셔도 가득 차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아직 사실 저희 폰티아나 모임은 아직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이 저희가 계획한 대로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예배당이 준비해놓고 여기서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저희 한국인의 어떤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예배당으로 모이려면 예배당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면 인도네시아의 종교청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 종교청에 등록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떤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기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는 주일날 오전에 9시 45분에 모입니다. 왜 10시면 10시지 10시 반이면 10시 반이지 왜 9시 45분이냐. 저희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2시에 점심을 먹고 싶어요.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 12시에 어느 식당에서 만나서 밥 먹읍시다. 그럼 1시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시에 밥을 먹고 싶으면 이미 땡겨서 11시에 약속을 해놔야 돼. 그래야 12시에 그 장소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10시에 이제 우리 10시에 이제 예배 드립니다라고 광고했더니 전부 10시 반에 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비 와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로 다니시기 때문에 비가 오면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되기도 해요. 또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하기도 하고 도로가. 그러면 조금 시간을 앞서 땡겨가지고 만나자라고 하면 10시쯤 오시겠지. 그래서 9시 45분에 이제 약속을 해놓습니다. 그럼 딱 10시 좀 지나면 도착들 하세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주일 말씀을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같이 동역해주고 계시는 우리 도널드 형제님이라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장로로 초대를 받으셨고요. 도널드 형제님과 번갈아가면서 지난 1년 동안은 폰티아나 모임을 개척한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주일 강단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폰티아나에 이사하기 전에는 구원받은 가정이 2가정이 있었고 저하고 같이 복음 교제를 했던 여러 구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과의 만났을 때 저희가 방문을 하면 그들이 모이고 저희가 없으면 그들이 모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폰티아나에 완전히 이사를 하고 저희가 정착을 하게 됐잖아요. 정착을 해서 보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뭔가 섞여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버젓이 이제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깨부시고 다시금 성경 앞으로 그들을 나오게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전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원받았더라도 침례에 이미 순종했더라도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좀 더 굳건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1년 동안은 거의 매주 돌아가면서 복음 말씀을 중점적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리즈 편으로 준비를 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또 증거하셨으며 그들이 어떻게 또 구원을 받게 됐는지에 관한 말씀을 위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일날 예배와 애차하는 모습은 한국의 저희 모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주일날 특히나 전주 음식 끝내주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점심 예배 끝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예배 드리러 오는 목적을 밥 먹으러 오진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매님들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근데 저희 자매도 그런 어떤 어르신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폰티아나에도 똑같이 주일날 예배 이후에는 점심 식사를 같이 저희가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근데 폰티아나는 한국 어떤 식재료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추장 있어요. 된장 없습니다. 간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치를 만들어 먹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한국에서 파는 육젓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젓갈류들이 있는데 맛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최대한 솜씨를 발휘해서 한국 음식과 비슷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날 토요일만 되면 저하고 장을 봐서 밤 11시 12시까지 음식 준비를 해놔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오전에 혼자 준비를 다 합니다. 한국 음식을 준비를 한 30여 분 정도 30여 분 명의 인원 정도의 식사를 준비를 해서 다 이제 내놓는 거죠. 불고기, 떡볶이, 잡채. 와, 사람들 기가 막히다고 먹습니다. 우리 저희 구도자 청년 중에 몇 명은 목적이 딱 분명해요. 엉클킴 집에 가면 한국인이 해주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저에게 있어서는 옵션이 2번째고 그래 먹으러 온 김에 먹고 나서 복음 말씀 들어봐라. 그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우리 또 현지 자매님들 중에 저희 자매가 혼자 이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또 이제 인도네시아식으로 한 가지씩 반찬들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애찬 이후에는 한국 음식과 인도네시아 음식을 겸해가지고 식사를 나누고 있죠. 많은 분들이 여쭤봐요.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힘들 텐데 물론 힘들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더 유익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섬김과 수고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주일 예배만 생각하면 그래서 저희 폰티아나 모임의 도전 과제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체 중인 구원받은 가정이 침체 중인 성도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희가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 좀 필요로 합니다. 저희가 예배당으로 지금 쓰고 있는 저희 집의 위치가 이사하기 전에 주님 앞에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희 집을 구할 때에 저희 집에서 예배를 위해서 모여야 되고 집회를 가져야 되는데 주변에 어떤 한국말로 이게 뭐죠? 강구한 주변에 방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국말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주변에 방해가 좀 없는 지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 좀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도록 성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위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있는 딱 그 장소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위치에 집을 구하셨어요. 저희 왼쪽 집에는 불교 사람들이 삽니다. 제 오른쪽 집에는 카톨릭 사람들이 살아요. 신기한 게 저희가 아까 9시 45분에 만나서 예배 드린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예배를 딱 드렸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간증인데요. 좀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그렇습니다. 종교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저희가 예배를 어느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무슬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꼬질르면 어디 신고를 하면 저희 걸려요. 걸리면 저희 같은 외국인 선교사들은 추방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지에 계시는 현지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첫 예배를 딱 드리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아시잖아요. 저 목소리 겁나 큰 거. 그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찬송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제가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이 집 밖으로 큰 소리가 새어 나갈까 봐 남들이 보고 신고를 할까 봐. 근데 신기한 게요. 첫날 예배를 드리고 분위기를 싹 봤는데 두 번째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일부러 문 밖에 나가서 봤거든요. 왼쪽 불교 집안의 이분은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요. 이분은 9시 반만 되면 어딜 나가요. 갖고 저희 예배가 12시에 끝나는 12시 넘어서 들어와요. 그 양쪽 집에 아무도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찬송 겁나 크게 부르고 이제 오늘 피아노 막 빵빵하게 찬송 크게 부르자고 막 특송하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를 몰라요. 또 이제 폰티아낭 모임에 주로 이제 중국계 인도네시아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다고 우리 김월 형제가 아까 간증을 했는데 뭔가 눈에 봤을 때에 폰티아낭에 딱 내리면 느낌이 인도네시아지만 중국인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중국에 있는 느낌이. 하지만 이제 그분들이 어떤 명절이나 어떤 관습들, 문화적인 습성들을 보면 집안에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성도들이 언젠가 전화가 와서 형제님 저 그다음에 주일인데 형제님 저 제사 드리러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가야 돼요. 떳떳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요?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걸 제가 문화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한 큰 어떤 행사이기 때문에 가족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제사 드리러 갈 수 없어요. 나 제사 오늘부터 안 드려요 라고 얘기하면 모든 가족들이 핍박을 합니다. 어느 정도 핍박을 하냐 완전히 호적에 팔 정도로 핍박을 해요. 그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끝날 문제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그런 문화적인 모습들, 관습적인 모습들도 성경으로 우리가 기준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내 삶의 신앙의 삶에 적용해야 될지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일단 다녀오십시오. 다녀오면 다시 만나서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들 스스로가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내가 이거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구나 본인 스스로가 분별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거 외에도 저희 구도자들 중에는 굉장한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카톨릭에 이번 주는 카톨릭 가고 그 다음 주는 불교 가고 그 다음 주는 뭐 어디 가고 왜냐면 그 주간에 불교 가면 뭐 주고 그 다음에 카톨릭 가면 뭐 주고 그래 한 달에 한 번쯤 엉클 킴네 교회 한 번쯤은 만나줘야지 맨날 초대하니까 그래 가주자 간 김에 한국 음식도 먹고 이래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그분들이 하는 주장은 뭐냐 이 종교도 오케이 저 종교도 아주 좋아 다 같은 신을 섬기는 거 아니야 다 착하고 선하고 좋은 행동하면 우리가 다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야 그들이 말하는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깨부시는 게 하나의 도전 과제인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저희 폰티아낭 모임에 참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고 계셔요. 저희 폰티아낭 모임의 주된 인원의 구성을 보면 구성표를 보면 한 60% 70% 이상이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폰티아낭은 깔리만탄이라고 하는 섬에서 시골에 사는 청년들이 폰티아낭에 대학교가 있거든요.
그 대학 생활을 위해서 폰티아나가 많이 넘어와요. 그 말은 뭐냐면 대학 생활이 끝나면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갈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폰티아나에 남아 있을 확률이 저희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이 기회라고 하는 시간, 복음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복음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보면 4년 내지는 5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 한 영혼에 대해서 4년, 5년이라고 하는 이 맥시멈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 있게 정확하게 증거해야 될지가 저희들한테 큰 도전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격주 토요일로 대학생 13명, 중고등부 6명, 이게 학생 청년회 이름으로 해서 저희 집에서 모이고 있고 또 매번 모일 때마다 저희 자매 또 한국 음식을 준비를 하죠. 모일 때 아이들이 처음에는 인상 찌푸리고 들어와요. 뭐 성경 공부를 2시간이나 해? 막 이러면서 들어오거든요. 2시간 동안 참아낼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 공부 끝나야 밥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성경 이게 예를 들면 요한복음 몇 장을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묵상해 오다가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또 개인적으로 분별한 부분이 있으면 나누는 시간을 갖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청년 학생부 시간에도 복음을 중점으로 말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전 과제는 학기 후 혹은 방학 기간이 되면 혹시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들이 그들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번 올해도 12월 달에 어떻게 김동 형제는 모임 개척했다고 하면서 성도들 버리고 넘어온 거냐? 물론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거기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되면 저희 청년들이 모두가 다 시골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이번에 저희 같이 동역하고 있는 우리 일꾼 형제님, 도널드 형제님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호주에서 이제 유학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올해 12월 중순에 졸업을 해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도널드 형제님 부부도 호주로 가셨습니다. 한 달간 체류를 하고 오신대요. 그럼 폰티아나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구도자 없는 거예요. 다 집에 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만에 우리 가족도 한국을 잠깐 방문하게 허락해 주시나 보다 해가지고 다 기도 가운데 CCTV만 켜놓고 이제 한국을 넘어왔습니다. 감사되는 시간이고요. 저희 청년들에게 있어서 도전 과제는 직장을 구하는 문제, 결혼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제가 뭔가를 권면을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결혼에 관한 문제, 왜냐하면 직장에 관한 문제도 너무 심각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권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결혼에 관한 부분은 이성교제에 관한 부분도 성경을 놓고 성경을 교제해 주지만 이들의 삶에 너무 토착화되어 있는 너무 오랫동안 습성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기가 그 부스럼들을 긁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계속 알려주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방법인지를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많은 청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본인들이 지금 현재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또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면서 끊어내는 그런 작업 중에 있음에 감사가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동역자 기도 모임에 관한 사진이고요. 또 부녀자 성경 공부에 관한 사진입니다. 동역자 기도 모임이라고 하면 선교사들이요. 예전에는 제가 찌뜨라라에 있을 때는 이미 현지 교회가 있었고 현지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근데 폰티아나 모임은 이제는 그런 어떤 배경이 완전히 달라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선교사가 가가지고 난 선교사니까 자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오세요. 자 우리 수요일날 말씀 집회 있고 금요일날 기도 집회 할 겁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8시에 집회 시작 7시 30분까지 오세요 라고 선교사가 선언하고 막 좌지우지하고 막 만들어서 이끌어온다. 이건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올바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현지에 계신 성도님들이 형제님 우리도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형제 우리도 요 집회에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선언을 해주시고 요청을 하시면 그래요. 안 그래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합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모임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도 집회 같은 경우에도 어느 순간 우리 동역자 형제님 부부가 원래 좀 내성적인 분이시거든요. 도널드 형제님이라는 분이. 자매님은 이제 어떤 대학의 영어 교수세요. 남편 되시는 분 또 이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형제님이신데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김 형제님 아침에 커피 한잔 하실래요? 교제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사실 그때가 가장 무섭거든요.
인도네시아 현지 분들이 전화해가지고 형제님 우리 만나서 좀 이야기 좀 나누십시다. 이 얘기가 왜냐하면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면 부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 현지 형제님이 그런 전화가 왔어요. 사실 좀 겁났어요. 뭐지? 뭐 문제가 있나? 어떡하지? 저희 자매랑 같이 만나재요. 우리 자매도 나오라고? 뭐지?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 진짜 커피만 마시러 만난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기쁘게. 그러면서 그 두 분이 저희들한테 이런 간증을 해주는 겁니다. 형제님, 사실은 저희 부부가 이 폰티아낙 모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서 우리 청년들 여기 왔다가 4년 뒤, 5년 뒤에 학교 끝나면 본인들의 고향으로 가거나 직장생활하러 가는데 이들의 믿음을 잘 양육하고 키워주려면 우리 모임에도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품어왔습니다. 형제님, 예배당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뭔가 폰티아낙 안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거나 준비를 해서 1층은 우리 청년들을 직원으로 이렇게 뭐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2층은 예배당 홀을 쓰고 3층은 그들이 쉴 수 있는 숙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 제가 저희 자매랑 닭살에 돋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형제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저희 부부가 약 몇 년 전에 그려왔던 모습이었어요. 아, 우리가 폰티아낙에서 모임을 쓸 때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교제를 하고 기도해 오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한 번도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 두 분의 입에서, 부부의 입에서 그 얘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 집에 들어오면서 저 차 안에서 저희 자매한테 그러거든요. 여보, 소름. 우와, 어떻게 지금 우리 마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지? 그러면서 요청하는 게 뭐냐?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려면 모입시다. 어디서 모일까요?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이 기도 모임이 시작된 겁니다. 동역자들, 일꾼들의 모임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또 우리 저희 자매를 포함해서 부녀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누르말라 자매님이라고 이제 도날드 형제의 와이프 되시는 자매님인데 이분이 한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영어과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분들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교수님이시거나 이제 그런 관계되는 분들이에요. 아줌마들 모임입니다. 부녀자 모임이 좋은 말로 해서 부녀자 모임이지 아줌마 모임이에요. 근데 죄송합니다. 아줌마들 모임은 뭐 하시죠? 남편 흉보거나 네, 아줌마들 모이면 아이들 어떻게 하면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얘기도 하실 거예요, 저희 부녀자 모임도. 근데 중요한 건 목적이 있어요. 이 부녀자들 모임 같이 밥 먹고 티타임 가지면서 어쨌든 이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에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갖춰서 만날 때마다 성경의 구절을 놓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참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또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는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2절 말씀에 말씀을 전파하래요. 네, 알겠습니다. 전파할게요. 근데 저는 못 할 것 같고 뭐 기름 놓기를 따지면 여기는 우리 한동안 선생님께서 전파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말고. 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이명재님 하실 겁니다. 장로님 하시겠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힘쓰래요. 전파하는 것에 힘쓰라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선교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선교사들은 단어가 선교사일 뿐이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도 선교사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사는 데가 외국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이시잖아요.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분명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됩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품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우리가 힘써야 될, 전파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방복음전도 혹은 관계전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박나영 자매님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영어 교수 자매님 학교 안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왔어요. 지금은 잠시 중단돼 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한국어 강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저나 우리 도노등재님은 함께 이제 동역하면서 소개받은 구도자 가정을 방문합니다.
예전에 찌뜨라라의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의 고향이 이곳 깔리만탄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가 와요. 가끔 전화 와서 형제님 저의 삼촌의 조카의 언니의 오빠가 그 누구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가족이에요. 여기 삽니다. 저기 삽니다. 연락이 오면 찾아가서 연락드리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 지금 어느 병원에 저희 뭐 이모 할머니가 아니면 뭐 누가 고모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냥 가면 위독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병원을 방문하게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좀 다르게 중환자실에 마음대로 출입이 가능해요. 마음대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옆에 막 산소호흡기 꽂고 삐삐삐 거리고 있는데 오픈이 돼 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의식이 없어요. 할머니가 의식이 없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으니까 여튼 그 기회를 어떻게든지 복음 말씀을 듣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눈을 감고 있고 의식이 없어 보이지만 그 옆에 귀에다 대고 입술을 귀에다 가까이 대고 이제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도전 과제는 말씀을 들었던 이 구도자들의 복음에 대한 확신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복음 전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방법, 아무리 좋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전했다, 제대로 전했다라고 해도 결국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의 기록처럼 물 주는 것, 씨앗을 심는 것, 잘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만 정확하게 하는 게 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복음을 들었던 영혼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침례에 순종하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 그다음에 또 진리를 따르는 결단의 삶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씀 볼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 찔림이 되는 또 다른 말씀의 어떤 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선교 나가기 전에 선교 간증을 한번 했었는데요. 38년 된 안진뱅이 이야기 다 아시죠? 이 친구가 예수님께서 가다가 만나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 친구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요 38년 동안 지금 안진뱅이인데요. 저 옆에 우물이 있는데 저기에 누가 한 명 저를 넣었다 빼주면 제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리가 안 좋으니까 쓱 기어가다가 다리 썽썽한 놈이 먼저 휙 뛰어가가지고 먼저 낫고 나오는 거예요. 38년간. 오늘은 이번 기회에는 내가 나와야지 얼마나 열심히 기어갔을까요? 그죠? 근데 지가 들어가기 전에 누가 퐁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누군가 한 명이 저를 저기다 넣었다가 빼주기만 하면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넣었다가 빼주기만 하면 나 나을 것 같은데 나 그 사람 한 명 없어가지고 38년간 요 모양 요 꼴로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보는데요. 두 분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하고 38년 된 그 병자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38년 된 병자의 눈빛이 저를 향하는 겁니다. 야 동이야 38년 됐단다. 네가 한 번 갖고 한 번만 넣었다 빼주면 나을 수 있다는데 네 뭐 들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너 나 보면서도 왜 그냥 지나치냐 뭐 이런 생각 제가 그런 느낌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고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단순히 할 수 있는 일이 그를 넣었다 빼주는 일이라면 그가 그를 통해서 회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깔리만탄 여러 지역에는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의 강윤길 형제님 또 우리 현지인 베니 형제님 이런 분들이 이전에는 우리 이수원 형제님 또 서울 북북교회 더글라스리 할아버지 형제님 있잖아요. 미국에서 넘어오신 우리 성교사 형제님 얼마나 큰 고생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려놨는지요. 그때만 해도 에어컨이 없는 차를 타 버스를 타고 갔대요. 이수원 형제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몇십 년 전에는 저희가 이제 훨씬 태어나기 전이겠죠. 몇십 년 전에 이제 그 지역에 깔리만탄 여러 지역 갈 때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 안에 사람만 탄 게 아니라 오만 동물들이 다 탔대요. 에어컨도 없는 버스. 그 도로는 얼마나 또 험할까요? 형제님이 더우니까 창문을 버스 창문을 열었는데 앞에 있던 뭐 닭이나 뭐 이런 염소 이런 애들이 똥을 싸면 뒤로 다 굴러온대요. 막 그런 차를 타고 돌아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목적이 뭐예요? 여행?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그렇게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던 우리 먼저 된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제는 그 복음의 열매를 또 맺혀지기를 바라는 또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이 일을 연이어서
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어느 지역을 가려면 운전을 해서 7시간을 가야 됩니다. 7시간 운전하는 거, 고속도로 운전 7시간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한국 고속도로도. 한국은 고속도로 진짜 겁나 좋더라고요. 이게 내비게이션을 근데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는데 좀 당황을 했어요. 일로 빠지는 게 맞나? 절로 빠지는 게 맞나? 근데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전주로 가려면 분홍색 라인을 따라가래요. 분홍색만 따라가니까 진짜 딱 그 길이 나와요. 한국 너무 좋은 나라구나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냐면 분홍색은 고사하고 도로가 일단 좁아요. 차 2대가 지나가기에 너무 좁습니다. 근데 그런 도로에 엄청 큰 트럭이 앞에서 와요. 제가 운전해서 가다 보면 느낌이 뭐냐면 상대방에서 오는 사람이 저하고 담력 시험하는 것 같아요. 야, 네 자신 있나? 막 이러면서 오는 것 같아요. 막 저를 가고 있는 상대방 트럭이 야, 네 자신 있는가 봐. 부딪힐 것 같은데 엄청 빨리 다가옵니다. 그럼 저는 옆에 이제 쫄아가지고 옆에 이제 가만히 세우는 거죠. 이제 그 차 지나가면 제가 또 가고 길거리에 가다 보면 길이 정상적인 길이 또 많이 없어요. 중간에 많이 패인 길들이 많습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 자매와 같이 순회 사역을 위해서 7시간을 운전해서 가는데 한 번은 그런 구멍이 뻥 뚫린 도로를 제가 제대로 못 보고 물이 차에 있어가지고 세게 가다가 그걸 밟았거든요. 차가 어떻게 되고 붕 뜨는 거죠. 저희 뒤에 막내 하엘이가 아주 편안하게 자면서 가고 있다가 트렁크에 워셔액이랑 다 넣어놨는데 워셔액 뚜껑이 열리면서 막 온몸에 뒤집어 쓰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7시간을 가면 7시간에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잖아요. 몸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놀이기구를 탄 것처럼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가야만 되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은 오가는 교통의 안전, 편도가 대여섯 시간, 뭐 쉬었다 가면 7시간, 왕복 그러니까 12시간, 14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또 복음을 전했을 때에 들었던 그 영혼들이 가끔 가보면 그 복음의 씨앗을 누군가 물고 가거나 그런 일들이 좀 벌어져요. 주변에 한국에서 제가 가면 김동희 선교사님 전해주신 복음으로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다음에 방문해서 보면 이번에는 어디 뭐 중국에 어느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가 왔는데 그분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은 성경을 열어서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찾아봐 주세요. 성경은 모르겠고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걸 확고히 하는 것, 말씀을 정말 올바르게 깨우치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물며 인도네시아 말로 해야 되잖아요. 어제 3, 40대 그룹 모임을 제가 가졌습니다. 기름넣교회 우리 3, 40대 형제님들과 함께 소그룹 모임을 가졌는데 참 쉽지 않은 그런 언어적인 환경에 간증을 하면서 정말 많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일상 언어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내 나라 말도 아닌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해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잘못 얘기하면 다른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기도 가운데 준비해야 되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번, 3번 생각하고 때로는 10번 이상 리허설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이 빠져요. 진이 빠지게 복음을 한 영혼을 만나도 복음 교제를 하게 되면 진이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집중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딱 이제 저 이제 예수님 믿었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이제 구도자가. 그 다음 날 가보면 또 도루묵인 거예요. 도루묵. 어제 진 빠지게 이제 했던 게 너무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승질이 나요. 가끔 부야도 나거든요. 막 두리안으로 갖다 때리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선교사가 어떻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언제 돌아오느냐, 그 돌아오는 양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참 기쁘고 감사가 되는 그런 간증인데요. 저희 폰테아낭 모임이 개척된 이후에 1년 반 정도가 됐는데요. 올해 10월 달에 처음으로 캠프를 하는 걸 해봤습니다. 캠프. 폰테아낭에서 캠프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찾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캠프 장소가 되게 좋은 게 있었어요. 에어컨이 있는 방이 4명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인데 에어컨이 있는 방, 삼시세끼 밥 다 주고 2번 간식을 제공해 주는데 1인당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 돈이에요. 겁나 싸죠. 에어컨 있는 방. 그래서 저희 이제 성도가 다 포함해서 30명, 뭐 많게는 뭐 어주기 떠주기 다 하면 40명이에요. 그러면 2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8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번에 모든 성도들 캠프하는데 모든 구도자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이번 캠프는 주님의 은혜로 공짜로 하겠습니다. 선언을 했거든요. 처음에 저는 한 30명 예상했어요. 다 온 게 한 50명 가까이 왔어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예약을 할 때 저는 저 같으면 더운 나라니까, 인도네시아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인도네시아는 4개의 계절이 있는 나라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더워요. 겁나게 덥습니다. 미친 듯 덥고요. 환장하듯이 덥습니다. 4개의 계절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때 저는 더우면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 그 반스만 입고 잡니다. 근데 캠프장을 이제 예약을 하는데 2개가 있어요. 하나는 2만 원짜리 에어컨 나오는 방. 저는 그 방이 너무 쓰고 싶었어요. 이제 무료로 하고 하니까 에어컨 있는 방 씁시다. 전부가 차는 말이, 김영진님 안 돼요. 에어컨 있는 방 쓰면 밤에 자다가 우리 감기 걸려요. 에어컨 없는 방 선풍기 방으로 합시다. 선풍기 방은 얼마? 13,000원 정도 하거든요. 더 싸요. 삼시세끼 밥 다 주고. 네, 선풍기만 하나 있습니다. 그 방을 쓰자는 거예요. 에어컨 있는 방을 해야 내가 좀 살 것 같은데 선풍기 방으로 가서 쓰는 거죠.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밤 늦게까지 교제하고 밤 늦게까지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재밌게 뛰어놀고 했던 시간이었거든요. 특별히 구도자들 중에서, 복음을 들었던 구도자들 중에서 2명의 형제와 2명의 자매가 이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토요일날 행사를 하고 첫 침례 순종자들이죠. 주일날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9시 45분 예배니까 7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 반에 침례식을 했어요. 그 이제 숙소 주변에 수영장이 큰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새벽 되면 한 25도 정도로 떨어집니다. 느끼기에 춥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더운 나라에서 그 시간에 침례를 위해서 물에다 발을 담그는데 제가 시베리아 얼음물에 담그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담갔다가 뺐어. 오메. 심장 마사지 좀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더운 나라에.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2 형제 침례를 베풀고 2 자매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2 형제 중에 침례를 받던 형제 중에 한 명의 간증을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친구는 다른 침례, 그날 동일하게 침례를 받았던 형제의 친구예요. 근데 그 형제는, 그 친구라고 하는 형제는 제가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만나서 복음 교제를 했던, 8년 전, 7년 전부터 만나서 복음 교제를 했던 이 어린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저희 교회를 나오는데 지 친구를, 한국말로 하면 새끼 쳐서 나온 거죠. 야, 가자. 교회 가면 한국 삼촌이나 한국 이모가 있어. 한국 이모 한국 음식 끝내주길 하래. 같이 가서 한국 음식, 이번에 잡채래. 가자. 오, 그래. 고추장에 밥 비벼 먹을 수 있어. 따라온 거예요. 처음 왔는데 우리 이상하잖아요. 처음 구도자가 우리 교회 오면 자매님들 노을 쓰고 있고 뭐 예배 드리는데 뭐 하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처음 인상을 이렇게 쓰면서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교회 예배당도 없고 집에서 만나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떡과자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거든요. 친구거든요. 떡과자에 예배를 나누는데, 떡과자에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선언해 버리니까,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안 돼? 나 손님이라고 안 해주는 거야?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째 되던 애 침례 상담을 위해서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이번에 침례를 위해서 구원 상담,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 확신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이 친구가 손을 들더라니까요. 저는 사실 기대도 안 했거든요. 네가 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앉혀놓고 이제 들어봤어요. 근데 이 형제가 하는 말이, 제가요 사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년에 딱 2번 교회가 메어 터지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절이고요, 하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엄청 메어 터져요. 왜냐? 가면 주는 게 많거든요. 또 인도네시아는 부활절이나 어떤 크리스마스 날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설 빔 해주듯이 신발 사라고 돈을 주거나 옷을 사라고 돈을 줍니다. 그것 때문에 막 메어 터져요. 그 외에는 뭐 교회고 뭐고 이제 신경도 안 쓰는 아이들인 거죠. 그렇게 삶을 자기가 살아왔대요. 근데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첫날 와서도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 나는 예수님 안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떡과 잔을 나눠 먹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매주 떡과 잔에 나누기 전에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계속 읽어줬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기린노 교회에서도 떡과 잔을 나눌 때 아침에 또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너 때문에 찢기셨어. 그래서 기념하는 게 이 떡의 모습이야. 너 때문에 피를 흘리셨어. 이게 우리가 나누는 잔의 의미야.
매주마다 그 말씀을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했어요. 저랑 우리 도노대행님 돌아가면서 멘트도 별반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거의 암기하다시피 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했대요. 떡과자네 앞에 딱 놓고 자기 눈앞에 보이면서 저것의 의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저것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구나. 나 정말 구원받았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이구나. 이 간증을 저희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저 이제 예수님께서 저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요. 이 예배의 의미가 저한테 처음에는 의미가 없었다가 이제는 제가 왜 드려야 되는지 제가 확신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참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양육받고 또 잘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또 아울러서 우리 도날드 형제님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키는 되게 크시거든요. 키는 크시고 저보다 나이 50대 이제 초반이신데 키도 크시고 근데 굉장히 겸손하세요. 굉장히 겸손한 어느 정도까지 겸손하시냐면 저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 악수할 때 원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악수할 때 허리를 안 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이제 저하고 맨날 인사를 하면 제가 아이고 형제님 오셨어요 인사를 하니까 이 형제님이 그 키 큰 양반이 인사할 때마다 현지 분들하고도 아이고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도련님 참 감사가 되는 형제님이에요. 이 형제님은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이분은 이제 호주에서 구원받은 형제님이세요. 호주 유학 시절에 자매님하고 같이. 근데 이분들을 8년 전에 저희 가정이 비자 연장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떠나서 싱가포르로 잠깐 가 있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싱가포르에 우리 저희 모임에 캠프가 있었거든요. 근데 캠프에 참석을 했는데 그 캠프에 이 두 부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안녕하세요. 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와 있습니다. 그래요 형제님 저희는 호주에 유학 갔다가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요 형제님 어디 사세요? 저 폰티아나에 살아요. 저희 가족도 폰티아나에서 기도 중에 있는데 8년 전에 그래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해서 이사해서 가서 만난 우리 한 가정 도나드 제임 부부가 지금의 모임 안에 동역자로 함께 섬겨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처음 시작을 준비하신 우리 주님의 계획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루어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전 과제는 침례에 순종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해가는 것, 또 장로님 제임 우리 도나드 제임의 신앙과 간증을 위해서 또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년 동안은 저희 가정도 폰티아나로 이사 간 다음에 조금 안정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적응도 또 새롭게 해야 되고 하지만 주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맡겨주신 게 뭐냐면 폰티아나 내에 구치소, 그다음에 여자교도소, 남성교도소 이런 데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그냥 소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소리는 끄고 이렇게 이제 저희 자매가 매번 방문하기 전에 손수 선물을 만들어 가지고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방문을 하는 것이죠. 가면 이제 그들을 말로 하면 교도소 안에 예배의 시간에 저희가 이제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재소자들을 보면 주로 폰티아나에 있는 교도소 이런데 재소자들은 어떤 죄 때문에 들어와 있느냐? 주로 이제 마약 사범들이 대부분이에요. 딱 들어가서 눈빛을 보면 눈빛이 일단 이래요. 정상의 눈빛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자매하고 남성 교도소를 들어가면 제가 얼마나 경계를 하겠어요. 혹시나 이 제도 중에 우리 와이프 해코지 할까봐.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들어가면서도 그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니들은 진짜 어떻게 그런 범죄를 여기 들어와 있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도소 문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다는 말은 뭐냐면 일반 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낮게 해서 사람들이 통과하려면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들어가면 찌입니다. 피가 나겠죠. 겸손하게 만드는 문을 이렇게 교도소 안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겸손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함께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기 가면 뭐 하느냐? 저 여기 가면은요 복음 말씀도 복음 말씀 전하지만 이렇게 특성을 불러요. 소리 끝내주죠. 네. 한국말로 찬송을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부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마약 사면 눈 이렇게 봐요. 꼭 콘서트 보는 것처럼. 근데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제가 부르는 그 찬송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들어요. 너무 아름답다고. 그런데 찬송 다 드리고 나서 제가 그러는 거죠. 제가 지금 드렸던 찬송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을 교제하는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전하면서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예화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어떤 말씀을 하느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너무나도 쉽게 끊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로 관계를 잘 맺었다가도 한 사람이 싫으면 놔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관계는 회복하기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 손은 계속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렇구나. 저는 몰라요. 이들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1:1 상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대중집회만 허락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불같은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쩌면 이들의 인생에 단 한 번이자 마지막에 될 수 있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증거하고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폰티아나에 있는 종교청 직원, 또 이제 폰티아나에 있는 여러 교회들, 교파교회들, 교단들 협력이 좀 필요하고, 또 복음의 이 뿌려졌던 씨앗이 이제 제소자들의 마음, 이 제소자 중에는 사형수도 있어요. 사실 사형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소 수감 생활을 한 제소자들도 있더라고요. 어쩌면 그들의 마음에 들렸던 이 복음 말씀이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이 사역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폰티아나고로 이제 1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거기 있으면 또 방문하게 돼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아까 우리 김한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약 13가정 정도의 일반 교법교회 선교사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처음에 갔는데요,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은 물어보잖아요. 어느 교단에서 나오셨어요? 어느 교단에서 파송 받으셨어요? 김동희 선교사님 어느 신학대 신대원 어디 나오셨어요? 많이 물어보잖아요. 전 다른 얘기 안 하고 짐 엘리엇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들 너무 잘 알거든요. 그분 출신입니다. 그리고 끝나요. 물어보는 거 없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이러거든요.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분들 중에도 이제 그분들은 선교학이라는 걸 또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저희 교회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한국과는 다르게 이게 2단십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럴 때에 저희 목적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한국말로 한국어 성경으로 교제를 나누고 그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폰티 토요학교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사 간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그 선교사님 중에서 제가 막내거든요. 나이가. 그래서 많은 것들을 맡겨주세요. 저한테는 고등부 담당 교사와 또 총무를 맡겨주셨고, 저희 자매한테는 유초등부를 맡겨주시면서 찬양과 율동 이런 것들을 맡겨주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아이들과 함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돼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선교사의 자녀들도 굉장히 말씀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선교사 자녀들이기 때문에 지들은 알아서 크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얘네들도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잘 보세요. 저희 자식들 하울이, 하랑이, 하일이 있는데 그나마 저희 집은 군대 집안이라서 아까 보시잖아요. 안 돼, 싫어, 못해, 이거 금지라 그랬잖아요. 아빠 엄마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나간 것 뿐이지 지 속으로도 얼마나 나는 여기 왔고 한국에 있으면 마라탕 맨날 먹었을 거예요. 어제 저희 하울이가 그러더라고. 너무 좋았다고. 어제 중3들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박경환 형제님하고 같이 갔다 와갖고 너무 좋았다라고 그냥 그 밤에 얼마나 간증을 했는지, 와 한국에 있었으면 나 이거 맨날 누릴 수 있었던 비교를 하는 거죠. 인도네시아 폰티아나에서 중3은 꼭 장로님처럼 일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형제가 많이 없으니까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다 막 하울이 형제, 하울아 친구구나 와가지고 막 맛있는 거 있으면 다 막 하울이 주고 막 영화 보러 가자 그러질 않나. 가서 친구들끼리 기타 치면 찬송 부르자. 이게 이제 교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위로와 격려를 얻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이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지들끼리 나름대로 기도해서 출발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엄마 아빠가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나갔을 때 우리가 같이 따라 나간 거지. 왜? 난 자녀들이니까. 그죠? 제가 한 번도 저희 자녀들한테 강조한 적 없거든요. 니들은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따라와야 돼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자동적으로 따라와야만 하는 거니까. 그죠?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 큰아들 김하울 형제는 16살, 한국 나이라고 하면 중3이에요. 이제 생각도 있겠죠. 딱 보니까 한국에 내가 계속 있었으면 중국어 배울 필요도 없고, 중국어 때문에 고생할 필요도 없고, 여기 있었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우리 박경환 선생님 보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훌륭한 너무 좋은 선생님 같은데 나 이 선생님하고 같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 비교를 하지 않을까요? 여기 이제 선교지에 있는 우리 MK 미셔너리 키즈들도 선교사 자녀들도 보니까 그런 말씀의 위로와 격려가 많이 필요한 아이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그들이 모여서 한국말로 교제를 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음 앞에 감사가 됩니다. 주님 허락하시면 이 일을 계속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곧 줄이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열린 길 밴드를 통해서도 많이 기도 제목을 남기고 성도님들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폰티아낙 모임을 위한 기도 요청은 저희 폰티아낙 교회 집회를 위한 안전한 예배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번에 새롭게 세워지신 현지인 장로 형제님, 우리 도널드 형제님 부부, 자매님이 이제 누르말라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최근에 침례에 순종한 4명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며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계속적으로 붙여진 구도자들과의 복음 교제와 구원의 확신, 또 그들의 침례 순종, 믿음 생활의 결단, 성장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폰티아낙의 모든 성도들 또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진리된 말씀을 붙잡으며 살 수 있도록, 또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새로운 현지 일꾼들이 모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복수 장로와 또 집사들, 각 그룹 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정규 집회 더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청년의 학생회를 포함해서 주일학교, 또 기도회 등 여러 정규 집회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가정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은 김동희 형제 접니다. 지금 이제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살을 빼야 되는데 저보고 계속 동희 형제 살이 좀 붙었구나. 제가 한국 와서 한 2kg 쪘어요. 지금 2주 만에. 옷을 지금 한 3겹 껴입어가지고 좀 부해 보이는데 이 속살도 좀 부하긴 부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살을 빼야지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좀 영향이 덜할 텐데 퇴행성 관절염이 양쪽 팔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러 걸어서 가야 되는데 한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저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래요. 뭐 구기 종목 다 안 되고 하고 싶으면 수영하래요. 걷고 다니는 것도 하지 말아요. 뛰고 다니는 것도 하지 말고. 그럼 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휠체어,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도 그건 힘들 것 같고, 다만 좀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전동 휠체어 타고 선교사가 인도네시아까지 갖고 이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말씀을 전할 때 온전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현지 일꾼들과 동역하면서 하는 모든 일에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박나영 자매 하도 많이 이제 이거 막 요리를 하고 손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손목 터미널 증후군 뭡니까? 제가 잘못 적었네요. 터미널 증후군이 아니라 터널 증후군이 맞습니다. 터널 증후군. 손목이 좀 많이 약한 상태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나영자매가 정신력 하나는 이거거든요. 근데 체력이 정신력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뭐 일을 한번 하고 나면 팍 퍼져버리는 그런 상태예요. 나이도 점점 죄송합니다. 저랑 저희 자매가 올해 벌써 43인가요? 42인가요? 43입니다. 43이 됐네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점점 머리에 흰머리도 늘어가고 체력이 저는 아직도 자신하거든요. 지금도 기름높게 우리 장로님 우리 형제님들 논인에 계신 형제님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축구 하시죠? 안 하시나요? 제 기억에 어렸을 때 형제님들 같이 함께 운동하러 가 축구하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자신이 있거든요. 막 축구 90분 뭐 풀로 뛰어도 한 2게임, 3게임 뛰어도 이상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15분 뛰니까 이제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발목 때문에 전동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된다고. 문제는 운동을 막 하거나 어디 뭐 급하게 뭘 하고 나면 회복되는 게 굉장히 좀 더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루만 좀 자고 일어나면 금방 회복된 게 이제 한 4, 5일, 일주일 정도 가고 해서 회복이 좀 빨리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 자매도 마찬가지고.
또 박나연자매 개인적으로 이제 부녀자 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요. 현지 MK들을 위한 재능 기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기 때문에 손목 터미널 중군이 있는 자매님께서 피아노 강습을 터널 증후군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한국 우리 MK들 자녀들에게 이런 저희 집을 오픈을 해서 만나서 가르쳐주고 있는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김하울 형제님 이제 한국 나이로는 원래는 이제 올해가 되면 고등학생이 돼야 내년 되면 고등학생이 돼야 될 나이인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중3의 이제 나이입니다. 중3. 그래서 중3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진학하면서 곧 있으면 2027년에는 비자가 분리가 되어져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 밑에 가족들이 동반 비자로 들어와 있다가 본인이 이제 성인이 되는 나이가 되니까 이제 비자를 분리해서 나가야 됩니다. 인도네시아 외국에서 비자 어떤 프로세스가 쉽지 않아요. 비용도 비용이고 행정 처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순적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도 봐서 저희 아들 보면 부족한 거 많지만 한편으로는 또 흐뭇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선교의 동역자로 또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둘째 하랑이 중학교 1학년 진학 예정 중이고요. 또 중국어 영어 능력 진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랑이는 그냥 좋아요. 한국에 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좋아요. 저는 들어오자마자 현금 5만 원짜리 하나 들고 편의점으로 뛰어가는 아이입니다. 저는 한 10,000원어치 사 먹을 줄 알았는데 5만 원어치를 사갖고 오더라고요. 애누리 없이 사갖고 와서 먹더라고요. 애누리 없이. 그래서 근데 요즘에 신기하게 한국은 현금 받는 데가 많이 없대요. 저 한국하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뭐 주문하려고 주문 대기 앞에 사람 앞에 서 있으면 거기서 주문 못 한대요. 저기 가래요. 그럼 키오스크 뭘 누질르라고 하는데 뭘 눌러야 되냐 이러고 뭐 다 눌러가지고 결제하려고 마지막에 딱 마지막 단계 취소를 눌러버립니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눌러야 돼요. 웬매. 어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커피가 마시고 싶어가지고 키오스크 가가지고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었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고 근데 좀 연한 것이 진한 게 먹고 싶어서 샷추가를 먹고 싶었어요. 아마추라고 있더라고요. 아샤추. 제 생각에 아메리카노 샷추가구나. 그 생각으로 그걸 눌렀는데 감사합니다. 받고 이제 음료수를 받고 나와서 쭉 빨아 먹었는데 뭐 커피 맛이 아닌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다른 손님 거를 제가 잘못 가지고 나온 줄 알고 얼른 들어 저희가 한 모금밖에 안 마셨는데요. 너무 죄송해요. 다른 손님 걸 제가 잘못 가지고 왔나 봐요. 손님 주문 뭐 하셨는지 샷추요. 아메리카노 샷추가요. 아이스티 샷추가입니다 고객님. 택시 타려고 해도 요즘에는 이 부르면 안 쓰대요. 어플로 다 해야 되고 막 그러더만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 잠깐 거주하면서도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고 가면서 고국에서의 많은 격려와 위로를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막내 하예리는 지금 현재 이제 5학년 이제 진학 중에 있는데요. 구원 확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는 종교 비자를 주님 은혜로 종교 비자를 갖고 있어요. 선교사 비자, 종교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자를 허락해 주셔서 5년짜리 장기 비자인데 지금 2년이 지나고 3년이 남았습니다. 약 이제 2년 반이 남았습니다. 2년 반 뒤에 또 연장을 5년짜리로 연장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연장할 때에 정책이 좀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수시로 바뀌어요. 전에는 이거 요청 안 하다가 갑자기 이거 요청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거주를 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필수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의 향후 일정은 1월 4일까지 순회 방문 집회가 다 잡혀 있어요. 감사하게도 많은 이제 지역 교회들에서도 초청해 주셔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있다가 1월 8일 날, 1월 7일 혹은 8일 날 저희는 폰티아나로 돌아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언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한국에서 다시 만나 뵐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원하는 건 인도네시아 폰티아나도 한번 놀러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폰티아나도 꽤 맛있는 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저희 집은 뭐 다른 것보다도 음식에 관해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최소 한 그릇 안 됩니다. 기본이 2그릇이에요. 저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점심 때 한 그릇 먹으면 무조건 500원씩 내야 된다. 2그릇째 먹으면 공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청년들이 기를 쓰고 먹습니다. 500원 안 내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저희 폰티아나 물론 이게 어렵게 요청드리는 겁니다. 한 번에 올 수 있는 비행 경로도 아니고 2번을
나눠 타고 오셔야 되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 오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혹시나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마찬가지, 우리 장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러 오시면 드시고 주무시는 건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와서 먹고 즐기고 가시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또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가시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무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를 드리겠고요.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동역자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고 오늘 간증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을 기억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자의 신분으로 삼아주시고 또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가장 해야 될 일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일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저희들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일들을 소명으로 받고 저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통하여 폰티아나게 선교 보고와 간증을 나눌 수 있게 하신 주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것 감사를 드리게 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